안녕하세요. 정유한 목사입니다. 4월 29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그곳에 묻혔다. 회중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함께 모였다. 백성은 모세와 다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소.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총애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에서 죽게 하는 거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소. 여기는 씨를 뿌릴 곳도 못 돼요.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소.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 어기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나타났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서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과 다투었으므로 이것이 바로 무리바셈이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다. 아멘. 민수기 말씀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자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자리,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가장 안전한 삶의 방식이며 또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방식과 은혜의 통로는 우리들의 일상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일상에 거룩하지 못한, 정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해주고 그것들을 끊어내며 또한 그것과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 사람들은 일상에서 사실 작고 사소한 일 속에서 조그마한 변화들을 맛보며 그 가운데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막 풍요롭거나 여유롭지 않다 보니 그 은혜를 잘 모르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그래,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어쩌면 이 세상의 죄와 싸우는 그 삶의 모습이 광야와 같고 또한 전쟁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꿈꾸고 바라는 어떤 풍요롭고 여유로운 계속 웃을 수만 있고 뭔가 행복감에 젖어 있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바람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 바래서는 우리의 삶은 계속 죄와 어떤 이 세상의 풍조 가운데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은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민수기 20장의 말씀 또한 그 일환입니다. 하나님이 민수기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수하시고 그들을 시내 산에서 이제 준비하게 하시며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출발했던 그들이 가나안을 앞에 두고 정탐을 했고 그 정탐이 실패로 돌아가 그들은 다시 광야를 돌게 됩니다. 그들의 실패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자 제사장과 레위 계급을 다시 정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인도함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이야기가 19장까지의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20장은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부터 모세의 옆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모세가 태어났을 때부터 모세가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사람이죠. 물론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또 반역도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모세의 옆에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하나의 인물인데 그 인물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죠. 또한 이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2절 말씀은 그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광야를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세 이상의 장년들. 그 이유가 바로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바라볼 만큼의 실력이 없었고 그것이 오늘 2절에서 또 한 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도 그렇지만 민수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을 것, 마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인간은 엄청 거대하고 거창한 것들을 바라고 꿈꾸는 것 같지만 사실 일상에서 사소하고 작은 것들이 무너지면 그것이 충족되지 못하면 거기에서부터 불평을, 원망을 쌓고 그 안에 이 욕심으로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사로잡혀서 결국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이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저희가 목마릅니다 라고 하면 될 것을 이전에도 어쩐 수년의 시간 동안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왔으니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될 것을 이들은 원망과 불평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죽었더라면 차라리 죽지 왜 우리를 여기를 데리고 나왔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광야에는 씨를 뿌릴 곳도 없고 무화과나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라고 말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들이 지금 자신들의 어리석은 연약함으로 인해서 광야를 떠돌게 되어지고 있는 것은 까맣게 있고 무엇만 생각합니까? 당장 이 광야, 이 척박한 광야에 왜 우리가 있어야 되냐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내어놓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 그냥 일상에서 우리가 목이 마를 수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큰 일은 아닌데 이 작은 일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니 이들의 원망과 불평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그리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처럼 무도하게 원망과 불평을 내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어리석음, 여러분 우리의 어리석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도 이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지 않아야겠죠. 어디에서 우리는 이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작은 것, 사소한 것에서 내가 이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저희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자고 일어나 먹고 마시고 씻고 일을 하고 공부하고 하고 있는 내가 일상에서 반복하고 있는 이 행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라도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죠.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아닌 것이 지금 내가 일상에서 작게나마 반복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 가운데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조금 짜증이, 조금 불평이 나오려 할 때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작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함으로 그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원망과 불평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바위에게 명령하여 그 바위 속의 물을 흘리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바위를 지팡이로 2번 쳐서 물을 나오게 합니다. 우리가 모세의 참 온유한 면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살펴왔는데 이 순간 모세는 자신의 온유함을 잃어버립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적 존재이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신뢰의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견뎌야 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뒤에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온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를 은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순간 그 온유함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한 그 분노의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어 바위를 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그토록 온유하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모세로 하여금 화를 내게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모세까지 포함하여 온 이스라엘이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 모두 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하나의 사건은 우리에게 정말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내 일상에서 반복되고 있는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그 생각이 잠깐 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끊어내고 멈춰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거창하다고요?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그것에 감사함으로 살아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지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밝히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일상에서 작고 사소한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일상에서 반복되고 있는 작은 일들, 반복되는 일들 속에서 더 거룩을, 정결함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행복한 산업학적의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시며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또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스며드는 악한 것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